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6장의 앞장이었던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믿음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곳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떠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이란 나사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장에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랐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내용이 너무나 놀라워서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권능이 대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랐던 이 놀람은 결코 긍정적인 분위기의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람은 매우 회의적이고 의심이 섞여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신하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한 그런 놀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손으로 나타났었던 권능을 본다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마음속에 긍정적인 회심과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의심과 불신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증거를 보면은 믿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기적을 본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들은 어쩌면 변명과도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거가 있다고 회심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대단한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심과 구원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었고 또 어떻게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일까?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이 모두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이라는 기간을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일을 하시면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평범한 모습을 어려서부터 지켜보았고 기억하고 있었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권능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정사, 예수님의 형편, 예수님의 학벌, 예수님의 직업까지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배경, 그의 스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성경 속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학벌 좋은 사람의 이야기,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 성공한 사람이 하는 그런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보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더욱더 듣고 싶어 합니다. 진리의 이야기 그 자체보다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경과 욕망이 그러한 것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려함, 성공, 인정과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주목하고, 사실 메신저에 주목하기보다는 메신저의 배경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우리와 같은 수준이라고 여기며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보잘것없는 한낱 목수가 하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본문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거기서는 어떤 권능도 행하지 못하시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시며 또 다른 곳에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욕망과 탐심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배척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나사렛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은
다르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메신저와 그의 배경을 동경하면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등한시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함으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